성경이 기독교 역사에서 정경으로 확립되고 난 이후에 오랜 동안 성경의 신적인 권위와 또 그 영감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입장이 생겨나지 않다가 이제 18세기, 19세기 또 20세기 이렇게 들어서면서 서구의 합리주의와 또 낭만주의 이후에 유럽 쪽에서 이 기독교, 이 신학, 특히 이 성경에 대한 비평적인 해석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루돌프 불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독일의 신학자인데요. 그들은 이 성경을 인간의 이성과 또 논리를 가지고 따져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기독교인들의 책이 되었는가 라고 하는 점을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그가 발견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에 있는 그런 기적들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그때 당시 기독교 공동체 신앙인들의 그런 신앙의 바람 또는 신화 이런 것들이 그 속에 개입이 돼 가지고 기록된 것이구나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비신화화 작업이다 라고 하면서 메스를 들고 성경 속에 기록된 내용 중에서 신화라고 여겨지는 부분들은 하나씩 다 잘라낸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성경에서 뭐가 남았겠습니까?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다 잘라낸 거예요. 모세가 홍해를 건넜다? 잘라내. 죽은 자가 살아났다? 잘라내.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를 가지고 10,000명의 사람을 먹였어? 잘라내. 다 잘라내. 처녀가 애를 낳았다고? 잘라내. 다 잘라낸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싹둑 다 잘라내고 나서 보니까 뭐만 남았냐? 껍데기만 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성경을 다 보시지만 성경 안에 보면 우리가 이성적으로 또 우리의 일반 상식, 커먼 센스를 가지고 성경을 읽었을 때는 그 속에 사실은 납득할 만한 것이 그렇게 별로 없습니다. 거의 그런 거 다 빼내버리면 제가 볼 때는 한 25% 빼고 나머지는 싹 다 제거를 해야 되지 않느냐.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 자체부터 우리는 믿을 수 없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했다? 그들의 상상이고 바람이지. 모세의 홍해 사건은 이스라엘의 건국 기사지. 우리나라도 보면 박혁거세가 아래서 나왔다 그러고 당군이 환웅이 돼가지고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환인이 되어서 그런 신화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종교사학적으로든 문화사적으로든 살펴보니까 이 세상에도 그런 신화들이 많더라 이거죠.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온 세계 곳곳에 신화가 없는 곳이 어디 있어요? 있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항상 신화가 있으니까 그것이 초대교회 그 기독교 신앙 공동체 속에도 있었고 그런 것으로 성경을 기록한 것이다. 어때요? 그럴듯하게 들리죠? 그렇죠? 신학을 공부를 안 하고 전문적으로 그 속의 깊이를 들여다보지 않으면요. 이렇게 얘기하면 누구나 다 그거 그래 맞아.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근데 마귀는요 원래 어설프게 거짓말을 쳐요. 여러분 사기꾼들이 완벽하게 사기치는 건 없죠. 그죠?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 페이크를 치는 만큼은 요렇게 쳐놓지 그거 이상 딱 넘어가면 이제 거짓말이 들통나잖아요. 성경의 진실성도 여러분 그런 겁니다. 우리의 이성의 판단과 우리의 경험과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요, 성경이 그 바운더리 안에서만 이해가 되고, 그러다 보면 더 크신 하나님의 역사와 실제적인 그런 하나님의 능력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성경을 이게 신화야 이렇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시간이 어떨 때는 해결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살아보면 삶이 만만치가 아니하고 또 삶이 그리 단순하지가 않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을 배우죠. 성경 속에 기록된 내용이 가짜 같았는데 살아보니까 그게 가짜가 아닌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오히려 기록된 말씀들이 너무나 정확하고 앞뒤 전후 좌우 전체가 꽉 다 들어맞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34장 16절에 보면 선지자는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다 그랬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구약의 성경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구약의 성경의 모든 내용들, 저자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구약의 모든 저자들이 저마다 글을 기록했는데 기록된 저자들은 저마다 달라도 그 모든 내용들은 다 통일성을 이루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빠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은 다 짝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것들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특히 신약 성경 같은 경우는 성경을 읽으면은 그 속에서 계속 구약이 성취되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보죠. 그죠? 이는 선지자의 기록된 말씀이 응하게 하려 함이다. 이루게 하려 합니다. 선지자가 예언한 바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 이런 내용들이 항상 그렇게 증거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짝이 딱 들어맞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다. 바로 우리가 그래서 성경의 영감설, 무엇설 이렇게 우리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경 무엇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오류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성경들은 당연히 번역본들이죠. 그런데 그런 번역본들도 원전이 있었을 텐데 지금 현재 모든 존재하는 성경 원전들은요 사본입니다. 사본. 여러 사본들이 있어요. 성경학자들은 그 각가지 코덱에마다 하나하나 이름을 다 붙이고 마소라 사본이다, 사해 사본이다, 저마다 다 이름들이 이렇게 붙여놓은 이름들이 있는데요. 번호들이 다 있어요. 성경 전무 연구하는 사람들은 번호 몇 번 그러면 어디에서 발견된 무슨 사본 이런 거 딱 있어요. 자, 그런데요. 바로 이런 사본들일지라도 원본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이 있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성경,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 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외에 여러 저자들이나 구약의 모든 저자들이 기록한 그 모든 성경들 원문은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그런 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점들을 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마음에 깊이 담아야 돼요. 오늘날도 한간에 보면 적지 않은 분들이 성경의 영감설에 대해서 믿지 않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도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이 그래서 성경책을 들고 다니고, 그들에게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저 신앙의 참조도서, 그냥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읽는 베스트셀러 뭐 이런 정도로 성경을 성서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서라고 하지 말고 성경이라고 해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인격적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하고 같은 선상에서 어깨동무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이야기하고 이런 정도의 의미에서 인격이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진리의 영이시다, 이 말인 거예요. 인격이라는 말은. 그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에서 행하고 어느 것 하나를 행하시더라도 불의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고 그 말씀 가운데에 모든 세계가 또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 몸을 지으신 하나님이 신묘막측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참 우리는 그저 이 몸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이 몸이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 존재인지를 모르고 살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리의 몸은 신묘막측이라 그랬습니다. 너무나 대단하다.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의 몸을 일컬어서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마이크로코스모스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의 몸은 소우주다. 예. 그만큼 인간 안에는 대단한 것들이 있는 거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인간의 몸이. 그런데 그런 온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성경을 집대성하시는 것,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 합천 해인사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팔만대장경이 있잖아요. 그렇죠? 팔만대장경이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속에 뭔가 종교적이고 신적인 어떤 영험함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 들고 다닐 수 있습니까?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물론 요즘이야 디지털 기술이 너무 발달돼 가지고 그거를 이제는 디지털 안에 다 넣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종이로 그걸 다 담을 수는 없죠. 담아도 그거를 들고 다닐 수가 없죠. 그죠? 그렇죠? 예? 너무 많으니까. 근데 어때요? 우리는 예?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이렇게 딱 넣어가지고 교회에 오잖아요. 예? 또 이거는 제가 쓰는 거니까 이렇게 굵고 크지만은 또 요따만하게 이렇게 앞쪽에서 팔자처럼 작게 해가지고 주머니에 포켓에서 쏙 들어갈 수 있도록 또 성경을 또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 정도로 여러분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줄로 믿습니다. 예.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만약에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서 막 어마어마하게 막 크고 많으면 이거 감당할 수 없죠. 일단 종이값
책값부터 해가지고 들고 다닐 수도 없고 그러면 읽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이 정도만 돼도 우리는 성경 찾읍시다 이러면 막 한자 헤매잖아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하물며 그렇게 두꺼우면 그거 어떻게 찾냐 이거예요. 우리 기억의 용량의 한계도 있죠. 자, 따라하겠습니다. 맞추어 주신다. 맞춰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맞추어 주실 수 없겠어요? 지구와 태양의 거리는 맞추어져 있을까요? 그냥 생길 걸까요? 맞추어져 있는 겁니다.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조금이라도 오차가 생기면은 지구는 엄청난 격변을 겪게 됩니다. 지구와 달과의 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달이 지구와 거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만유 인력 때문에 이 지구의 바닷물이요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조석간만의 차가 생기고요. 밀물과 썰물 때문에 지구가 건강하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간단한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세계의 조건들은요 다 맞추어져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없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적도로 가보십시오. 적도에 가면 뜨거워가지고 사람이 살기 힘들어요. 북극에 가버리면 추워서 사람이 살기 힘들어요. 사람이 문화를 영위하고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가 참 위도상 좋은 것 같아. 위도상. 예.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에 의해서 조건적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맞춰진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최고로 맞춰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우리의 연약한 이성뿐만 아니라 연약한 삶을 위하여 하나님이 다 맞추어 준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사과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 사과가 좀 이렇게 좀 크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째 신은 사과를 요만하게 만들어가지고 요렇게 했냐 이러면서 이제 사과나무 밑에서 이러고 있는데 사과가 하나 툭 떨어져가지고 머리를 탁 때렸단 말이에요. 아야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사과가 지가 원하는 대로 한 호박만 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호박만한 사과가 머리에 떨어졌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세상 떠났을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맞춰가지고 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도 빠지는 게 없어요. 하나도. 이 세상에 어느 것 하나도 빠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때를 따라 적당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도 빠지는 게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도 믿음의 고백이에요, 저는요.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성경을 하나님이 그 속에 자기의 영원한 말씀을 우리가 직접 할 수 없겠냐?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가 있죠. 그러나 불과 한 세기 전만 해도 많은 사람들은 성경이 신화다라고 여기면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와 증거들을 싹 다 전부 다 도려내버린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한국교회가 응전을 하면서 디펜스를 하면서 신앙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서구의 합리주의와 실존주의, 여러 성경 비평하기 그런 것들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일어나면서 너무나 정통 기독교가 공격을 당하고 바른 교리와 신앙이 공격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기독교가 완전히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실요, 여러분, 서구는 자유주의 신학에 의해 가지고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요. 서구는 교회가 남아나질 않았어요. 성경을 믿지 않으니까 당연히 신앙도 제대로 취급도 하지도 않을 거고, 그러니까 서구에는 기독교가 거의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이 한반도에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개화기 때 서구의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들어오면서 지금 한국이 기독교 역사가 이제 150여 년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한국교회라고 해서 이런 자유주의의 물결에 공격이 없었냐? 공격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있습니다. 제가 들었어요. 들었는데, 제가 본 건 아니지만 들었는데, 저 서대문에 가면 모 신학교가 있어요. 모 교단의 신학교가. 근데 신입생들한테 뭘 시키냐면 성경을 찍고 바른 의식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게 신학교라는 곳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제가 그 신대원에 있는 분들과 잠깐 교제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열정이 많았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신대원 시절에. 그러니까 2001년, 2002년 이때죠. 근데 그때 그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도사님들이죠. 자기들은 자기들 신학교의 교수님들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때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벌써 20년도 더 됐잖아요. 응? 그때 당시에 그렇게 교수들을 위하여 기도한다고 했던 그분들의 제자들, 후배들이 이제 성경을 찍고 땅에 내덩댕이 치고 그걸 밟고 지나가는 의식을 학생들이 한다는 거예요. 충격적이죠. 그런데 거기만 문제가 아니라 소위 보수적이라고 하는 신학교나 교단들의 신학교들도요, 성경에 대한 이런 더 이상 그런 믿음들이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그런 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나라의 보수 교단, 우리 합동 측, 고신 측, 합신 측, 또 뭐 저기 어디 또 다른 그런 데도 있어요. 보수 교단들. 그런데 빼고는 대부분 성경의 무성을 믿지 않는 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시금 우리가 오늘 성경주의를 맞이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은 기록된 이 성경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의 내용들을 조금만 찾아보면서 우리가 성경의 성경주의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먼저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예수님이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또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랍니다 그랬습니다.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렇게 할 때 필요한 자세가 기록된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목사들, 신학을 공부하는 전문 학자들, 이런 사람들은요, 성경 그 자체를 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록한 성경 밖에 벗어나지 않고 성경 말씀 안에서 신학을 한다든가 성도들을 가르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벗어나는 순간 문제가 생겨납니다. 자기가 성경보다 앞선다든지 또 성경 이외의 것을 거기다가 갖다 붙인다든지 자기의 사상을 성경을 이용해서 펼친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목사들은 기본적으로 사상가들이다 보니까 자기의 사상을 펼친다고 하면서 성경을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죠? 성경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가 공부하는 거지, 성경은 자기의 도구가 아닌 거예요. 목사는 성경을 위해서 있는 거지 성경이 목사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는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을 하실 때 저는요, 우리 성도들한테 QT, Quiet Time, 이거 제가 얘기를 안 해요. 우리 교회는. 성경을 읽으라는 말은 하고 묵상을 하라는 말은 해도, 그러나 성경을, 그래서 묵상이란 말보다는 성경을 읽으십시오 이렇게는 말을 하지만 묵상하란 말은 잘 안 해요. 우리가 소위 QT 이거 있잖아요. QT. 이 QT라는 말이 두란노 서원 하시던 하용주 목사님이나 그쪽에서부터 이제 이게 용어가 사용이 되면서 QT. 근데 여러분, QT라는 말은 혼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면서 성경을 묵상한다는 말인데요. 이게 와전이 돼버렸어요. 어떻게 됐냐면 성경 그 자체가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성경의 해석자로 있으면서 내가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조용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조용히 있으면 내 속에 상이 떠오르고 그 상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해석이 저마다 아주 그냥 중구난방이겠죠. 그렇죠? 나는 성경을 읽어봤어. 나는 성경을 읽어봤어. 이러니까 성경에 대한 정통 해석과 교리가 무시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런 식의 큐티가 오히려 성도의 신앙을 세우는 게 아니라 성도의 신앙을 망가뜨려 버린 거예요. 지금 많은 분들은 그렇게 큐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차만의 이해가 아니에요. 진작부터 이런 문제 알고 있었지만 언젠가는 이런 문제가 불거져서 터져 나올 줄이야 알았죠. 여러분, 성경은요 사사로이 풀 수 없어요. 여러분,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경이 얼마나 대단한 책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감을 불어넣어 가지고 그 저자들로 하여금 특별한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기록하게 하신 건데, 이거를 신도들이 앉아가지고는 그냥 쉽게 그냥 이렇게 읽는다고 그게 쉽게 읽혀지겠냐는 거예요. 그게 그렇지 않겠어요? 이것만 생각해봐도 성경을 사사로이 풀 수 없다는 게 분명해지죠. 결코 성경 속에 있는 내용은 가벼운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저 가벼운 이솝 우화처럼 무슨 에피소드들이 아니에요. 성경은 인간의 이야기처럼 기록되어져 있을지라도 그 속에는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인간의 언어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맞추어 가지고 기록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진리가 그 속에 역동적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가 어떻게 유지가 됐겠어요? 기독교 신앙이 무너질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일으켰어요. 어거스틴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톨레에게 책을 집어들고 읽어라. 책을 집어들고 읽어라. 아니, 하나님이 그냥 말씀해 주실 수도 있었는데 왜 하나님은 성령의 음성으로 어거스틴에게 책을 집어들고 읽어라 그랬냐, 이 말인 거예요. 맞잖아요. 그렇게 음성이 들리면 하나님이 다 얘기해 주면 되지. 어거스틴아, 나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셔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안 썼다. 어거스틴에게도 하나님이 책을 집어들고 읽도록 해라. 그래서 그가 책을 읽으니까 기록된 그 말씀이 어거스틴의 영혼의 정광석화와 같이 빛이 비치면서
일생 동안 방황하고 괴로웠던 그의 영혼이 순식간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읽는 가운데 완전히 그 영혼이 자유함과 영적인 기쁨을 누리면서 깊은 확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종교개혁도 성경 때문에 일어난 거죠. 보세요. 우리가 소위 중세 천년 암흑기다 이런 말들 많이 쓰잖아요. 뭐 어쨌거나 간에 그렇게 진리가 없던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종교개혁 때 마틴 루터를 통해서 성경이 번역이 되고 성경이 읽혀지기 시작하고 성경이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종교개혁이 전 유럽에 들불처럼 확 일어나 버린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유럽은 대부분 다 기독교 문화였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로마의 아래에서 성장했던 게 유럽이기 때문에. 근데 로마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문제가 곰다가 결국은 터져 나온 게 루터에 의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비텐베르그 성당에 로마 카톨릭을 향한 95개조 반박문을 그가 딱 붙이면서 종교개혁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거예요. 그러면서 전 유럽이 종교개혁의 불길이 확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유럽은 그러니까 들끓는 기름 가마솥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기름이 저글저글 끓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불을 누가 붙였냐? 루터가 탁 붙이니까 기화가 된 그 가마솥에 불이 그냥 확 붙어버리는 거죠. 기독교 교회가 신앙이 무너질 때가 되면 하나님은 이와 같이 자기의 말씀의 종들을 보내가지고 다시 교회를 세웠어요. 다시 교회를 세웠습니다. 진리는 사라지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 하나님의 율법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또한 성경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사상을 분명하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자, 이번엔 시편 40편 7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두루마리 책. 오늘날은 이렇게 종이로 된 책이 있지만 옛날에는 이런 종이 인쇄술이 없기 때문에요. 두루마리, 양피지라든가 아니면 나무 껍질이라든가 가죽 이런 데다가 이 먹물을 가지고 글을 써서 했기 때문에 책이 아니라 두루마리였어요. 거기에다 이렇게 기록을 한 거죠. 가격도 엄청 비쌉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그런 것이 바로 두루마리 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랬는데 나를 가리켜 기록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를 가리켜는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예, 맞아요.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한 것이 하나님의 두루마리 책에 기록되어졌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7절에서도 이 시편 40편 7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진 바로 그 메시아였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보면 거기서도 이렇게 사도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 잘못 풀면 큰일 납니다. 정말. 그래가지고 멸망케 되는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죠? 예? 박태선.
그 사람이 처음에는 장로였대잖아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보니까 지 나름대로 해석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교주가 돼버린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지금 우리나라에 이단 온사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응? 얼마나 이단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바른 신앙을 추구한다는 것은 정말 진짜 힘든 일인 거예요. 예? 근데 이단들한테 가보세요. 모두 다 자기 성경 전부 다 해석합니다. 저도 앉혀놓고 성경 가르치려고 그래요. 저한테도. 배우라는 거예요. 이렇게 맨날 요즘은 이제 안 보내네. 편지를 요즘 안 보내더라고. 그 신천지 요한지파가 우리 교회 담당인가 봐. 그래 맨날 요한지파라면서 뭔 요한지파야 요한지파는. 그래가지고는 뭐 보내. 그 뭐 읽을 저것도 없지만은 근데 그걸 또 냅두고 받아가지고 읽다가 그것도 끌려가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여러분. 정신 안 차리고 있다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잖아요. 여호와의 증이 나고 그래? 뭐 나하고 뭐 한번 성경 나도 잘 아는데 성경 누가 더 잘 보나 한번 볼까? 이러면서 그냥 같이 보다가 끌려갔다잖아요. 물론 그분은 성경뿐만 아니라 신학에 대해서도 제대로 몰라서 당연히 그런 일이 벌어졌겠지만 성경을 잘못 풀면요 여러분 멸망당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취급 인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예? 여러분 우리가 독극물을 아무렇게나 안 두잖아요. 총기를 아무거나 안 둔다고요. 예? 사냥총을 아무렇게나 가정집에 그냥 둘 수가 없다고요. 전부 다 인가가 있어야 돼요. 그죠? 경찰서에 보관하든 독극물은 약국이든 화학 처리를 하는 전문적인 장소에만 딱 거기에 관리자가 있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건데 여러분 성경이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성경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성경이 결코 만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응? 한 번은 어떤 분이 저한테 성경에 대해서 묻더라고요.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랬어요. 성경은 신의 책이다 그랬어요. 어떻게 성경이 신의 책입니까? 읽어보면 안다. 신이 아니라면 성경을 이렇게 기록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 예? 오직 신만이 이렇게 책을 할 수가 있다. 인간으로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성경은 신의 책이다 그랬어요. 맞잖아요. 오늘 말씀처럼 성경 66권 전체가 하나도 틀이 아구가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성경의 성경주의예요. 제가 근본주의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속에 자정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신학에서 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반도체 산업이 발달하고 어마어마한 정말 참 제가 이제 이 설교 때문에 잠깐 내용을 서치를 해보다 보니까요. 2020년도에 나온 기사였어요. 지금 벌써 몇 년 지났어요? 벌써 4년 지났어요. 그렇죠? 지금.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렇게 반도체에 대해 설명을 해놨어요. 머리카락의 직경이 100마이크로미터이고 대장균 있죠? 균 한 마리의 균의 그 폭이 0.7 또 길이가 2에서 3마이크로미터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0년도 당시에 반도체 기술이 어느 정도까지 발전했냐면 이 대장균의 등 위에다가 트랜지스터를 수십 개를 집적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좀 놀라시네요. 네. 저도 놀랐어요. 우와. 그러니까 근데 제가 뭐 다른 기사는 인용은 안 했는데요. 또 보니까 2022년도에는 삼성에서 반도체를 개발한 이것이 이때 당시보다 100배나 더 엄청난 기술로 이제는 반도체가 발달이 됐대요. 이게 그쪽 전문분야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는 이게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우리 인간 참 대단해요. 그렇죠?
근데 인간 누가 만들었어요? 근데 그런 인간들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를 가지고 대장균의 등 위에다가 반도체 집적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노의 그 기술 이상으로 지금은 엄청난 기술이 이제 구현이 된 거죠. 대단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반도체 입자 하나 속에 얼마나 많은 정보를 넣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손톱 크기만한 칩에다가요, 영화를 3만 편을 저장을 한답니다. 3만 편. 영화 3만 편이면 뭐 얼마나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요즘 영화 한 편 하면 최소 1기가 이상은 되죠. 최소 1기가 이상은 될 거고 4K 영상으로 고화질이면 아마 몇십 기가가 될 겁니다. 예? 요즘 DVD하고 블루레이로 보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4K면은 아마 용량이 최소 제가 알기로는 40기가 이상 정도가 돼야 돼요. 근데 그런 거를 3만 편. 참, 대단하죠? 그 손톱만한 크기에. 그 영상 자료를 그만큼 집어넣을 정도면 그냥 이렇게 문서는 얼마나 많이 넣겠어요? 예? 전 지구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다 집어넣어도 되지 않을까요? 그게 손톱만한 크기의 칩 속에 들어간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런 인간들을 창조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놀라운 하나님이 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적해 놓을 수 없냐 이거죠. 그렇죠? 성경 속에다가 인간의 텍스트로 문자로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집어넣어 놓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없겠냐? 그렇게 생각하면 당연한 거죠. 그죠?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 바로 그런 것이 우리가 성경에 대한 바른 고백입니다. 또한 구약 성경에서는 성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상들이 있는데 특히 다니엘서 7장 9절에 보면 다니엘서 7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런 환상을 봅니다.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고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고 그 앞에서 모여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랬습니다. 이 무슨 책일까요? 하나님의 책입니다. 여호와의 책.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에서도 읽었던 것처럼 여호와의 책을 보라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놓여져 있는 여호와의 책 두루마리, 거기에 이런 것들이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또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도 보면 그때에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책이 있다는 거예요. 또 에스겔서 2장 9절에서는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또 말라기서 3장 16절에 보면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속에 이와 같이 여호와의 책에 대한 사상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바로 우리의 지성에 맞추어져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인간의 문자로 기록해 놨는데 바로 이 인간의 문자에 또 시비를 거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사람의 그런 문자에다가 기록이 되냐? 사람의 문법과 언어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담겨질 수 있냐?
이렇게 또 비난을 하면서 나온 것이 소위 신정통주의란 거예요. 이들은 성경을 어느 정도 이용하긴 하는데 성경은 사가, 신화예요. 그래서 사가라는 것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고 존중을 하면서 기독교 신앙을 그렇게 폄하해 버린 거예요. 기록된 말씀 그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어떨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런 신의 역사를 통해서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이렇게 본 거예요. 참 애매하죠. 이때는 아멘 하면 안 돼. 이게 이제 성경의 말씀이 된다. 이거는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지만 이 말인 거예요. 이거 이제 우리 입장하고 다르죠. 그죠?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보지만 이들은 성경은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될 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그런 영원한 사건이 탁 부딪힐 때, 충돌이 일어나게 될 때, 그래서 스파크가 팍 일어날 때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때예요. 이 스파크가 안 일어날 때는 성경은 그저 인간의 기록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법 똑똑하죠. 그렇죠? 아주 똑똑한 것 같잖아요. 오, 더 그럴듯하죠. 여러분, 이것도 썩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아무리 천재라도요, 성경 앞에서는 함부로 못합니다. 지 아무리 날고 기는 천재도요, 성경 못 이깁니다. 결국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믿지 못하면 그 사람은 바로 인간 이성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소위 신정통주의도 그래 따지면 이성주의. 결국 이성을 관념화시켜가지고 그걸 가지고 성경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좀 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요, 문서가 없이는 객관적으로 잘 모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언어로, 문자로 기록을 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디지털화가 돼가지고 뭐 디지털 이북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긴 한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북은 안 봐요. 뭐 자료를 가끔가다 찾아볼 수는 있어도요. 독서는요. 책을 봐야 독서가 되지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책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권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하물며 성경도 바로 그런 원리에 의해서 저는 이루어진다고 봐요.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그 모든 문장들과 문법들이 우리에게는 외적인 인식의 객관적인 원리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외적 인식의 객관적 원리. 외적 인식의 객관적 원리. 예.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자칫하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 안 하면 주관성으로 빠져버리겠죠. 그렇죠? 나 꿈 꿨어. 나 하나님 말씀 음성 들었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적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이상한 이단들이 찾아와가지고 벌써 공격을 한번 하고 갔잖아요. 저보고 앉혀놓고는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양재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없대. 하나님이 뭐 그렇게 계시를 했다는 거예요. 여자 둘이가 와가지고는. 그럼 내가 그럼 그래요? 그럼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미친 사람들이 온 거리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겉보기엔 멀쩡해요. 얼마나 멀쩡한지 몰라요. 근데 영혼은 거짓된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겁도 없이 어디 교회 와가지고 목사한테 계시 받았다고 내 계시의 말을 들으라는 거 아니에요? 예? 사탄이 한번 찔러보는 거죠. 못 먹는 감. 그래 내가 정신 차리고 내가 그래도 불쌍해서
하나님 말씀 알고 싶으면 와가지고 6개월 동안 입 다물고 신앙생활 한 다음 얘기해라. 내가 그랬어. 안 오잖아요. 아마 지금도 어디가 하나님 말씀 들었다 그러면서 그러고 광인처럼 아마 살아갈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계시 받았다고 하면서 지금 있는 네 남편은 하나님이 정하신 남편이 아니니 그 남편과 이혼하고 너는 이 종과 결혼해라. 그랬다. 참 제가 설교 시간에 참 민망한 얘기들이지만은 여러분 이런 미친 귀신의 영에 사로잡혀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온 세상에 드글드글거립니다. 그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도처에 널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성경주일에 이런 성경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요. 여러분 누가 환상 봤다? 꿈 꿨다? 나 음성 들었어? 이러면요. 거기 훅 하고 끌려가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특히 종교적으로 열정 있는 분들이 더 조심해야 돼요. 좀 이성적이고 차분한 분들은 들어도 에휴 뭔 이상한 소리 한다 이러고 말아버리는데 열정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했다고? 그래? 뭐라고 했는데? 또 이러는 거야. 같이 또 맞장 붙이고. 꿈 꿨어? 여러분 꿈 얘기하지 마세요. 꿈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제 꿈으로 얘기 안 하세요. 성경 속에 객관적인 인식의 원리가 딱 주어져서 반대체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혜로 딱 성경을 갖다가 다 완성해 놨는데 뭔 계시를 받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종교개혁 당신 때부터 뭐 제 세례파나 소시니안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칼빈이 많이 비판을 했지만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기록된 말씀 밖으로 벗어나서 열광주의에 사로잡히고 신비주의에 사로잡혀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럼 절대 경건에 유익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 잘 배워야 돼요. 그러면 제가 방금 외적 인식의 객관적 원리가 바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다 그랬고요. 그러면은 이 기록된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또한 확실함과 확신으로 주어지게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내적 인식의 원리. 우리가 요게 이제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 교리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말씀드렸듯이 기록된 성경은 그 자체로 문자로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책이니까 이거는 문서잖아요. 그럼 이거는 이제 외적 인식의 객관적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록된 이 말씀이 사실이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므로 내가 확신이 된다. 믿음이 간다. 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시면서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속에서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성령의 내적 증거. 성령의 내적 증거가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한 증거를 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죠. 그때 그 증거는 어떻게 취할 수 확실하면 어떻게 취할 수 있냐?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말씀을 좀 맺어봅시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성령이 내 안에서 증거하신다는 사실은 그런 거 어떻게 알아요? 먼저 성경을 읽어야 돼요. 또 성경 읽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교회에서 목사가 증거하는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그걸 들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설교만 갖고 안 돼요. 성경 공부도 같이 해야 돼요. 요게 같이 있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설교. 그 다음에 설교 다음에는 이제 가르치는 성경 공부. 교회에서 가르치는 성경 공부.
그 다음 세 번째로 개인 성경 공부가 경건에 도움이 돼요. 이 큐티 아니에요. 개인 성경 공부예요. 성경 공부를 배우려면 당연히 또 목사한테도 물어봐야 되고 또 교리가 어떤 것인지 바른 신학이 뭔지 이런 걸 또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게 바른 성경 공부인 거지 집에서 그냥 이렇게 할 일 없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그냥 자기대로 해석하는 것은 그러면 안 된다. 큐티는 우리가 그래서 제가 장려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걸 성령이 여러분 속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확실함을 거기에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성경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작품일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 봤듯이 성경은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되고 또 성경에 무엇을 가감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면 먼저 18절에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 천국이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얘기인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대단한 책이기에 그렇죠? 예, 그냥 뭐 셰익스피어 책하고 갖다 놓고 같이 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그 자체 속에는 신적 권위가 있어요. 자체적인 권위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걸 또 자정성이다 이런 말을 해요. 전체가 다 아구가 딱딱 맞아 떨어 들어가고 그 모든 것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다. 더하거나 빼는 것 그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에 손을 대는 거니까 큰일 나는 거죠. 자, 말씀을 맺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류의 처음과 마지막까지 전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드라마로 다 보여줍니다. 그 속에서 기록된 말씀들 하나하나는 다 성령으로 영감되어서 기록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록된 말씀은 우리의 영혼 안에서 외적 인식의 원리와 함께 내적 인식의 원리가 같이 역사하셔서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같이 역사해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야 우리는 확실함과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확실함이 없는데 확신을 가지는 것은 그것은 맹신이죠. 그렇죠? 맞잖아요. 맹신이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없는 거를 믿으세요,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여러분 그게 믿어지면 그거는 맹신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믿음을 얘기하시지 않아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는 확실함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거짓말이라고 덤벼들었다가 깨진 사람들 한두 명 아닙니다. 유명한 지성인들, 유명한 그런 저널리스트들 이런 사람들조차도 성경 속에 기록된 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찾아보다가 성경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사실이기 때문에. 85%를 다 뜯어내버리고 25%는 남겨놓은 거 아니야. 그거는요 마귀의 장난이나 마찬가지예요. 사실은요. 그러나 진짜 명철함을 가지고 있고 정말 상식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요 이 성경에는 확실함에 도달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의 확실함이에요. 그리고 그 확실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을 또한 가질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객관적인 말씀을 통해 주관적인 감화와 확신을 얻게 하신다. 자, 오늘 성경주일이라서 이런 말씀들을 좀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의 말씀이 담겨 있는 이 성경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것을 배우는데도 힘쓰시고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이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책에 글로 기록하셔서 이것을 읽는 자들은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셔서 그래서 이 속에 기록된 객관적인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확실함에 이르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증거를 얻게 하심으로 믿음의 확실함과 성령의 깊은 확신 가운데 이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의 일생 동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경을 굳게 지키고 또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가며 여호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